2016년 3월에 벌어졌던 이세돌 구단과 구글사의 딥마인드, 일명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바둑 대결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충격과 논란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컴퓨터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인가?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인가? 더 이상은 인공지능과 기계를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가 하는 주제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컴퓨터가, 그 기계들이 사람을 뛰어넘은 영역은 굳이 알파고가 아니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속도가 사람의 속도와 비교할 수 없고, 날 수 없고 물에서 5분 이상 버티기 힘든 사람에 비해 비행기와 배의 등장은 여러 측면에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대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점점 인간의 자리를 기계가 대신하고 인간의 존엄과 그 존재의 이유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이 비관론이 대두되기도 하는 한 가지 예들이죠. 저도 고민을 해보건대 이 목회자라는 직분도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설교하는 기계가 나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연구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취합해서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내어 내가 원하는 목소리와 속도로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기계가 실제로 나왔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진짜로 있다면 참 신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공지능과 기계가 발달하고 좋아져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일, 이 인간이라는 동질감에서만 서로 나눌 수 있는 위로와 격려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에 걸린 가족을 둔 친구에게 예전에 나도 우리 아버지가 암투병 하셨었다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누구보다 나도 잘 알고 있다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을 기계가 해줄 수 있을까요? 군 입대를 앞둔 청년에게 해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가고 괜찮더라,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기계가 한다고 해서 깊은 공감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죽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심오하고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간의 시작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에서 인간 부분을 다루기는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다라고 다루기는 하는데, 오늘 창세기 2장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 6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비를 내리실 권한이 있으셨던 하나님께서 아직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땅에서는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적셨다고 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안개는 메소포타미아의 거대한 두 강물이 지면 밑으로, 지하로 스며들어서 대지로 흘러나와서 적시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설계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재료는 땅에 있는 흙입니다. 흙으로 뭔가를 빚어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토기장이라고 하죠.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기도 해요. 흙을 기본 재료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결정적인 비법이 있다면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 맛집의 레시피처럼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특급 비법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생명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지금 이 순간조차도 우리의 호흡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생명은 그분이 관여하고 베풀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목숨이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분의 것입니다. 이 생기는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조차 살아나게 하는 생기이며 지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호흡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의 특별한 제작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인간이 다른 생명이 있는 동식물과 다른 점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그리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받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의 생김새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이라기보다 오직 유일하게, 피조세계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요즘 과학의 어떤 비약적인 발전으로 복제 인간이나 복제 양 같은 생명 연구에 많은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긴 하고 있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베이스 위에서 우리의 어떤 지능과 생각을 하나님 허락하신 한에서 더하는 것일 뿐이지, 아예 무에서 창조해내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 우리에게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허락하신 분, 우리가 창조주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전 우주에서 단 한 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조성하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 땅은 각종 과실수들이 가득했고 그 중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3장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에덴 동산에는 또한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고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 베델리엄, 호마노 같은 각종 보석과 광물이 많았던 곳이라고 또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리엄과 호마노가 구체적으로 어떤 보석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매우 귀했던 보석이라고 보여지며,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영화로웠는가라고 상징하며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15절을 보면, 오늘 본문 15절에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에서의 인간의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임무, 그것은 2가지였어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일과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흔히 인간이 죄를 짓고 그때부터 남자는 노동의 짐이 더해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죄와 상관없이 인간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죄의 결과로서의 노동과의 차이가 있다면,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아담이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면, 에덴에서의 아담은, 아직 죄에 노출되기 전에 아담은 지키고 다스리는 일을 하면서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먹고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차이입니다. 여기서 일하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아바드는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에덴에서의 노동은 일종의 섬김이었고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땀을 흘리는 것이 꼭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부여하신 임무였고 예배 행위였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노동은 축복이며 동시에 매우 신성한 행위였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렇게 인간이 다스리면서 보살피는 곳이었고, 여기서 이 다스리며 보살핀다는 점에서 인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규칙을 정하시는데, 모든 것을 아담에게 자유롭게 누리고 보호하고 지킬 수 있게 하셨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피조물이며 마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십니다. 그 규칙은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인류 대표였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일종의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에게 이 나무의 열매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정하신 질서요, 규칙이었죠. 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인간이 이 열매를 먹음으로 신적인 지혜를 얻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만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독립선언이에요. 인간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준과 판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각자의 기준과 판단 근거를 가지고 선악을 구별한다는 것, 선악을 파악한다는 것은 독립선언일 뿐만 아니라 이런 자기 주장이 죄의 본질이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보여주고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특권에 대한 감사를 알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허락하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부분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려는 주님의 의도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규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던 때에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음에도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체험하면서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되어서 불순종의 책임을 온전히 인간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간의 대표로, 우리의 대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불순종의 값을 갚아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에 의지하여서 오늘처럼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라고 표현하실 만큼 흡족해 하셨는데 아담이 혼자 사는 시간을 두고는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될 때부터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신 대목인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였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삼위일체로서의 교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동역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서로의 이 연약함을 보완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배필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동물을 아담에게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살피게 하셨는데, 각종 짐승들과 어떤 공중의 새들 중에는 아담의 마땅한 배필이 없었습니다. 처음 인류 최초의 마취 수술이 시작돼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처음 눈을 뜬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했던 말 여러분 아시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초로 기록된 인간의 말은 어떤 각오나 결단의 말이 아니었고, 어떤 궁금증에 대한 질문의 말도 아니었고, 기록으로 남은 인간이 최초로 했던 말은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지금 청년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구약에서 뼈는 우리 몸의 강함을, 살은 우리 몸의 약함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아담의 고백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고백입니다. 고쳐서 이야기하면 당신은 내 약함이고 당신은 나의 강함입니다. 아담이 눈을 떴을 때 마치 결혼식장에서 딸의 손을 잡고 들어오시는 그 신부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오셔서 아담의 손을 잡게 하셨고, 아담이 고백하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인간 최초의 결혼식, 신랑 측 부모님 하나님, 신부 측 부모님 하나님, 주례자 하나님, 신랑 아담, 신부 하와. 하나님은 결코 하와를 여러 명 만드셔서 일부 다처제를 이야기하시거나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 여자인 하와를 돕는 배필, 남자인 아담에게 주셨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성경은 바로 하와를 아담의 아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사람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미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직 성적인 개념이 생기기 전이라 이런 것에서 무지했다는 말이 아니라,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실제로 벗고 있었다는 의미가 맞긴 하지만 둘 사이에 장벽이 없고 비밀이 없고 허물이 없었다는 그 말이에요.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죠. 장벽이 없고 비밀이 없고 허물이 없는 부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부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돕고 아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낙원인 에덴에서 사는 모습, 그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던 첫 번째 본연의 모습입니다. 어떤 기계나 인공지능이 대체 불가한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야심작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창조의 때를 함께했던 우리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조금씩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던 우리 본연의 모습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어요. 그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2020년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각오들이 있으십니까? 올해는 좀 더 살을 빼보리라, 올해는 좀 더 돈을 많이 저축해보리라, 올해는 그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보리라, 그런 목표와 각오들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우선하는 2020년의 이 목표에 올해는 좀 더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기, 올해는 좀 더 하나님 창조하실 때 본연의 인간의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기, 그런 목표들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2020년에는 각박한 세상이나 국내외 어려운 사정들이 숙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처음 만드실 때 내 모습을 찾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모습 말이죠. 그렇게 조금씩 한 해 한 해 회복해 가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고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낙원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인격적인 교제를 허락하시고 그때야말로, 그렇게 살았던 때야말로 인간에게는 가장 행복했고 좋았던 때였습니다. 우리 안의 본성은 항상 그때를 그리워해요. 내 안의 본능은 항상 그때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가 가까웠습니다. 그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올해 좀 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웠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십시다.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루실 그 나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과 가치를 두고 삽시다. 2020년 이 한 해는 여러분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인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좀 더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한 발짝 더 주님께로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